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그 기원이 성탄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과 같은 그 어떤 탄생의 날들은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이죠. 그리고 불교는 음력 4월 8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교는 9월 28일을 그 탄생일로,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부활의 날, 부활절, 사람이 다시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만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보배고 보화와 같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와 또 사실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부활할 때, 마지막 순간 부활할 때, 그때 또한 기독교의 교회의 마지막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부활로 시작해서 또 우리의 믿음도 부활로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너무나도 놀라운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할 수 있고 또 부활절이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부활의 기쁨, 생명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부활절을 축하하죠. 우리가 부활절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감격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살다가 죽는 존재,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바로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정의에 따라서 죽음으로 인간이 끝나기 때문에 죽음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죽음 앞에서 그 어떤 소망도 사람들은 가지지 못합니다. 죽음은 필연적이죠. 불가항력적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승리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루신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여 우리는 매해 이 기쁨의 잔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뭘 해야 되냐면, 오늘 하루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로 여러분들이 비웃으셔도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깔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다 예수님께서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우습게 여겨도 괜찮습니다. 1600년대에 그 영국 성공회 목사님 중에 존 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목사님이면서 동시에 시인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어떤 이들은 너를 힘세고 무섭다고 말한다. 그러나 넌 그렇지 않구나. 네 생각에 네가 해치운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다. 불쌍한 죽음아, 넌 나도 죽일 수 없다. 너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휴식과 잠에서 큰 기쁨이 온다. 너는 운명, 우연, 제왕들, 그리고 절망한 자들의 노예다. 그리고 독약과 전쟁과 질병과 함께 산다. 그뿐인가? 아편이나 마법도 너의 일격만큼 또는 더 잘 우릴 잠들게 한다. 그런데 왜 뽐내느냐? 낮잠 한 잠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난다.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죽음이여, 네가 죽으리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죽음,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죽음, 도리어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존 던이라는 이 목사님만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불화살, 그 전걸과 같은 그 독침, 죽음이여 나를 죽이겠다고? 고문을 통하여,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사망아 네가 나를 죽이겠다고? 죽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믿음 안에 부활이 있고 천국과 영생인데 사망아 네가 나를 죽인다고?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과 고백 가지고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그 죽음을 우습게 여기면서 죽음이 감히 뽐내지 못하도록 그들은 너무나도 멋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중세 교회에서 이 부활절 날 하는 의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배 시간에 부활절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중간에 그 책으로 배운 웃음 있잖아요. 그 유머. 이제 그런 걸 하면 그 성도들이 억지로라도 웃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웃음. 부활절은 죽음을 이긴 날이기 때문에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웃을 수 있다. 그래서 부활절 웃음이라는 그 시간이 중세 교회의 그 예배 시간에 진짜 순서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서양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 장례식을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영어로 이제 funeral service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보면 그 모든 장례 예식이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예배 형식으로 이제 쭉 목사님이 집례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예식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유가족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하는 시간에 그 유가족들이 항상 뭘 하냐면 유머를 합니다.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제 관에 모시고 그 앞에 이제 그 아들이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우리 아버지는 춤을 너무 못 추셨어요. 제 결혼식 때 피로연 때 엄마랑 춤을 췄는데 아버지 때문에 너무 창피했다고. 우리 아빠가 춤은 못 췄지만 그래도 참 좋은 아버지십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아들이 나와서 합니다. 또 어떤 딸은 나와서 지금 여기 뒤에 누워있는 우리 엄마 살아생전 뚱뚱했는데 죽어서도 우리 엄마 뚱뚱하네요. 오늘 이렇게 도와주실 분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웃는 거예요. 저는 긴장해서 갔는데 그들은 그 죽음을 앞두고 막 웃습니다. 또 어떤 친구분은 나와서 먼저 세상 떠난 그 친구를 탁 뒤에 두고 이 친구랑 고등학교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 마을에서 말썽을 부렸다가 이 친구의 엄마한테 우리가 등짝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막 깔깔깔거리고 막 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기독교 문화와 배경 속에서는 이 죽음을 가소롭게 여기는, 이미 죽음은 예수님의 그 생명 앞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동양적인 문화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죠. 유교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모르는데 사후세계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완전히 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물질주의자들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곡하고 막 울고 막 아글아글 씁니다. 그리고 그 불교적인 그 사고방식도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 소나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썩 좋아하지 않는 것이 또한 불교와 유교의 문화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그 부활 신앙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죽음이 과연 이 생명 앞에 압도되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압도되어서 쩔쩔매면서 이 현실 세계만 바라보면서 죽음은 끝이다, 그러면서 아무 소망 없이 여러분들은 구원과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질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물놀이 갔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어떤 사람은 전쟁 때문에, 또 세상에 어떤 사람은 굶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었느냐, 누구를 믿었느냐, 무엇을 믿었느냐. 그러니까 생명이 너희들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죽음의 방식, 길게 살았냐 짧게 살았냐, 그거는 하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죽음에 압도되지 말고 이 죽음을 압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은 설명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증명하셨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 43절과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부르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런데 나사로가 이 살아난 기적은 그 이전의 기적과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 전에 두 번의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살아남, 이 살아남은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앞에서 살아났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며칠 만에 가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 나흘, 사흘이 지나서 나흘, 4일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39절로 가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이 되었음에? 나흘이 되었음에. 이 4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양과 서양은 며칠장을 지낼까요? 3일장을 지냅니다. 이 3일장 안에서 입관은 언제 하냐면, 그러니까 시신을 관에 언제 넣느냐, 그것은 둘째 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24시간이 지나서 이제 관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나면 이분이 진짜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둘째 날 24시간이 지나서 이제 관에 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뭐 하루 정도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날 그 소망도 있죠. 그러나 3일장이 지나고 나서 이미 나흘째 되는 날은 시신이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라는 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3일째가 아니라 4일째, 3일이 훌쩍 지나서 왜 찾아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앞전에 살아났던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사건과는 전혀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딸과 아들은 소생, 회생이라고 말합니다. 살아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아난 거예요. 물론 죽었지만 그들은
3일이 지나지 않고 4일이 지나지 않고 사람들이 혹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지체해서 4일째 되는 날 가셔서 나사로를 부르시고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살아나시는 분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예를 들어서 예화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예전에 어떤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심장마비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분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이제 이 아내를 이제 관에 넣어서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이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분들이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하면서 이렇게 아내의 시신을 이제 관에 넣어서 내려가는데, 친구 한 명이 발을 헛디뎌서 이 관이 벽에 쾅 부딪히면서 갑자기 관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던 아내가 쾅 그 충격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과 아내가 다시 오손도손 1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내가 다시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친구들 불러서 이 아내를 이제 관에 넣고 다시 이제 그 계단을 통해서 내려갔는데, 이때는 남편이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각도를 더 꺾어. 조심. 아니, 또 부딪히면 어떡하냐고. 조심 좀 하라고. 또 부딪히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가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24시간이 지나서 그분을 관에 모십니다. 또 3일장을 하는 이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친지들이 와서, 또 친구들이 와서 또 마지막을 또 보낼 수 있도록 3일의 시간을 둡니다. 이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부활의 어떤 모형,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은 3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4일, 4년, 40년, 400년이 지나도 나사로야 살아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주님의 음성, 이 한마디 말씀이면 생명이 그에게 불어넣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실 때 한마디 음성으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또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망에게, 그 죽음에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그 한마디 음성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아무개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천국으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제 와라. 그 음성 들으면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어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전에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사로도 4일이 지나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났지만 일정 기간을 살다가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부활로 영원히, 그러니까 일정 기간 보내서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부활 이후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첫 열매라고 하느냐? 그것은 사과나무가 올해 과일을 맺으며 사과를 맺으면 내년에, 내후년에 또 사과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앞으로 훗날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완전한 모습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나도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실제적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을 나중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삶을 자꾸 미래로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부활과 구원은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누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죽음 앞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세요. 굉장히 우스운 반응도 보이고 굉장히 슬픈 반응도 보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이 죽음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를 보세요.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지금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 도마가 죽음이라는 얘기를 자꾸 그럼 우리도 죽지 뭐,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장례식 많이 가시죠?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식사를 하면서 조문을 하면서 본인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바로 내 옆에, 내 곁에,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마치 저 죽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또 현실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도마처럼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과도한 통곡과 절망 가운데 살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또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 앞에서 취하는 일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부활 신앙은 실제다. 예, 부활이 너희들에게 희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1장 23절과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신앙 고백했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을, 구원을 나중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부활을, 구원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마라. 이 부활과 구원은 오늘 현재다.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너희들이 만끽해야 될 것이 부활의 생명이고 바로 구원의 기쁨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부활 생명을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미래로 미룬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를 아직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 되는 순간 너희들은 이미 부활을 사는 것이고 너희들의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생명이 바로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을 지금 너희들 모르겠느냐? 마르다에게 나중에 부활하겠죠, 나중에 구원받겠죠, 나중에 천국 가겠죠. 예수님 아니다. 지금 현재 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그 능력이 지금 오늘부터 현재로부터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 생은 틀렸어요. 나는 그냥 지질이 복도 없고 나는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겨우 근근히 살다가 천국 가서 나중에 기쁨 누리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참한 거, 그냥 난 비참하게 그냥 살다가 겨우 천국 가서 그때서야 빛을 볼 수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다. 지금 너희들 속에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 있는데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왜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으로 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구원이, 천국이, 부활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기 다이아몬드와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와 씨앗을 여러분들 앞에 내놓으면 여러분들 어떤 거 가지실래요? 저는 2개 다 가질 거예요. 나는 똑똑하니까. 자,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로 손이 갔다가 아유,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저거 유도 신문하는 건, 질문하는 건 결국 씨앗 택하라는 거야. 씨앗. 아, 싫지만 씨앗이요, 씨앗. 에이. 여러분들 이 다이아몬드와 이 씨앗의 가치, 물론 다이아몬드가 비싸죠. 씨앗은 뭐 어디서나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다이아몬드와 씨앗의 차이는 뭐냐면 생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혹시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그거 땅에 한번 심어보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 심었다고 얘기하시고 땅에 한번 넣어두어 보세요. 1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몇 개가 될까요? 10년, 100년 후에 다이아몬드가 더 늘어날 수 있나요? 100년이 지나도 땅에 다이아몬드 하나 심어놓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왜? 비싸지만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 씨앗, 얼마 하지도 않는 이 씨앗, 이것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아, 교회 안 다니세요? 이거 얘기하면 딱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는데, 이 씨앗을 심으면 1년 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비싸지만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씨앗은 어때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의 씨앗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몸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짜 실제로 심겨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이, 이 생명이 죽음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의 그 처음에 그 부활 전에 수많은 살아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야 봐라, 바로 이 한마디 말로 이 생명이 심겨지지 않았느냐,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 지금 있지 않느냐, 이미 죽음을 압도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보여지지 않느냐. 이 예수님의 확실한 증명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고뇌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승리하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인자가 들림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들림받아서 높은 하늘로 가는 그 통로를, 그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관점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겟세마네 기도가 없어요. 정말 애쓰고 막 힘들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 요한의 관점으로는 이 십자가가 여러 모습이 보이지만 요한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저거 승리다, 십자가는 저거 영광이다, 저 십자가는 바로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요한은 부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은 어머니 되신 분들, 어떤 분들은 애 낳는 게 죽을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이 낳는 기쁨, 출산의 감격,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분들은 죽을 거로 설명하고 어떤 분은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관점은 바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이것은 영광이다, 주님께서 승리로 다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바라보는 요한의 관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자입니다. 물질주의자들의 문제가 뭘까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그리고 물질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요. 왜냐하면 물질 세계의 끝이 뭡니까?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 내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뭐 더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생명 연장의 꿈을 가지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미 물질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물질주의자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자가 되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그 구원,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여기는 소망 없이, 생명 없이, 기쁨 없이, 감사 없이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물질주의자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밀도예요. 밀도. 아주 밀도 높은 삶. 100년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제대로 믿지도 않고 제대로 살지도 않고 제대로 헌신 한번 해본 적 없고, 근데 1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정말 밀도 있게, 정말 충성되게, 정말 부활신앙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그 사람.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믿어도 내가 밀도 있게 믿고 살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부활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을 충실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생명, 그건 나중에 보장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부터 너희들이 누리고 경험하고, 진짜 그 경험, 기쁨의 최대치는 바로 너희들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 있는 그 모습, 부활 때가 되면 여러분들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질지 아세요? 옆에 사람 어때요? 한번 슬쩍 보세요. 고개 돌리지 말고 눈으로만. 이뻐요? 안 이뻐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잖아요. 그때는 키 작은 사람 없어요. 그때는 못난 사람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잖아요. 그때는 장애인 없습니다. 다 우리가 온전한 모습. 천국 가서 여러분들 성령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뱃살 때문에 근심 많으시죠? 천국의 부활의 모습,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모습, 변화산 사건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장애가 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못났다, 내가 연약하다, 그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 때가 되면 더 이상 불완전한 감정, 불완전한 사고방식, 서로 각기 다른 정치적인 성향, 그거 다 없어져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집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잘못된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 때 천국에서 함께 만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인지하는 건 계속 지속되는데 우리의 그 관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부모, 자식, 우리가 그런 혈연 관계로 다 돼 있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요, 한 아버지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설명드렸는데 어떤 성도님이 근심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알겠는데 목사님 천국 가서 제 시어머니 만나야 되죠. 나한테 모질게 했던, 교회에서는 참 좋은 권사님이었는데 나에게 모질게 했던 그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천국 가서 만나야 되죠. 제가 그렇긴 하죠. 나를 평생 힘들게 했던 내 남편,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했던 그 남편 천국 가서 또 만나야 되죠. 목사님,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 그 지방으로, 천국 서울 말고 그냥 천국의 지방으로 그냥 우리 시댁이랑 따로 살게, 그렇게 좀 자리 어떻게 좀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못 갚으신 분들도 있죠. 그 빚쟁이가 돼서 천국에서 나 쫓아다니면 어떡하지?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솔직히 남보다 못한 사이로 얼굴도 안 마주치고 저 사람은 저기서 나타나면 나 일로 도망가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어떡할 거예요? 그 불편하고 믿고 기질적으로 다르고 싫은 그 사람 천국 가서 만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천국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생각과 감정, 불편함, 속상함, 응어리심,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천국 가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누구도 그 사람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모습은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인간관계가 다 해소되고 해결되고 다 함께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순간이고 또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왜 있어요? 이 절기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도 안 해요. 감사도 안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도 잘 되새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 믿어야 잘 살죠. 제대로 믿어야 우리가 제대로 죽을 수 있는 거죠. 이 죽음이 무엇인지, 또 죽음을 압도한 이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이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견신과 세례를 받은, 또 함께 그들과 세례에 동참하셨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 온전한 믿음, 또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생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이미 예수님의 그 생명에 압도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 우리에게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기쁨,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의 그 감사를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